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중생하거나 중생을 사모하는 자는 알아듣고 중생하지 못했거나 중생을 사모하지 않은 자는 못 알아듣도록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오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피드백을 보고서 나머지는 다음 주일로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보면 영혼이 드러나지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성적인 쾌락, 돈의 힘, 명예와 권세, 인기, 여기에 그냥 인생을 다 걸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되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인 된 정말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명, 자기에게 준 비전 이런 쪽에다가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발견한 후에, 이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노력하다가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연하게 복음을 접하고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하고 깨달은 후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기 삶을 다 투자해서 그 숨겨준 밭에 보물을 사는 것처럼 신앙과 하나님과 하늘나라에다가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 중심으로 사나 안 사나 보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그 모든 그 일처리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근면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복음과 영혼 구원과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감추인 보배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보배라는 것은 이게 배경신학을 연구해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탈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도 없거니와 맡길 데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밭이나 산에다가 보물을 묻어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부잣집의 사람들이 감추어둔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도 그 침몰한 그 보물선 하나 만나면 엄청난 부자 되잖아요. 여기 일생 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그 보물도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정태기 박사를 어려서 그 도자기가 이렇게 떠오고 가면 그걸 갖고 그 돌로 맞춰 깨고 도자기 갖다 개밥그릇 하고 그랬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개밥그릇이 50억짜리 100억짜리였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도자기 전문가가 와서 자꾸 개밥그릇을 5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안 팔으니까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 팔고 나니까 요집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계속 몰려온대요. 끊임없이 여름에 파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고학자를 찾아갔더니 막 기절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지천이다. 그래가지고 임자도에서 죽은 사람 많대요. 이제 나라에서 발굴하기 전에 그걸 찾아다가 팔아먹으려고 잠수에 들어가잖아요. 잠수에 들어가면은 몇 분이나 한계가 있는데 이 보물이 막 수두룩하니까 하나 더 건져야지, 하나 더 건져야 하다가 하여튼 빠져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만 발견해도
남이 모르는 보화만 발견해도 투자하잖아요. 옛날에 강남 개포동 개도 포기한 동네가 나중에 개가 포니 타는 동네가 될 때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도 돈 확실하게 버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투자와 투기는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투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죽음 후의 세상 현실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금연하게 검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체력은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집이 있잖아요. 각자. 우리 집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 나의 영원한 집은 내 믿음과 신앙과 하늘의 투자와 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집 넓이가 되고 집 높이가 되고 집의 수준이 되고 집의 품질이 된다는 거죠. 내 예배 수준이 어떠냐, 내 기도 수준이 어떠냐, 내 헌금 수준이 어떠냐, 내 용서 수준이 어떠냐, 섬김 수준이 어떠냐, 내 겸손 수준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게 전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내 집, 영원한 내 성의 터고 품질이고 자질이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우연은 내 입장의 우연이지 하나님으로서는 찾아오신 거지요. 베드로도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우연히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 입장의 우연이지 주님으로서는 필연이지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우리에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서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인생.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는 마를린 멀리보다 더 유명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선교사랑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기사 인터뷰를 하죠. 이런 경우도 예수님이란 보물을 발견한 후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 모든 걸 사는 사람의 태도지요. 존 뉴턴 같은 경우도 노예장사였잖아요. 잔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닷가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고 그 노예선 악하게 돈을 버는 데에서 완전히 하느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거기서 나온 거 맞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은혜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예화가 많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천국 소망을 또 실제로 깨달은 후에 파스칼 같은 사람은 엄청난 소학자였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의 공주나 왕자가 파스칼하고 악수를 한번 하면 영광이 될 정도였대요. 파스칼이 왕자와 공주를 사모한 게 아니라 왕자와 공주가 파스칼을 사모했대요. 인기가 어떤 거예요, 유럽에서. 그럼 파스칼이 하루는 친구와 놀다가 술 파티를 하다가 가장 친구랑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가다가 이제 다리를 건너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마차가 전복이 돼서 마차 밖에 깔려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 있는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고 또 행복하셔야 되고 즐겁게 사셔야 되지만 최소한만 하시고 영원히 남는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밭을 살 때 밭 보고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속에 보물 보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칭찬할까요? 비웃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 밭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왜 사? 나는 밭을 사지만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 속에 보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면 바보박 소리 듣고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 생활이란 답만 보잖아요. 저 기독교에, 저 종교에 저렇게 일생을 걸고 저렇게 삶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와 종교와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 같으면 실제는 그 속에 있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하늘나라에게, 하늘의 복음에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비정상인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 깨지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잡아보세요. 욕이란 욕은 푸짐하게 먹습니다. 부자 돼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부담감과 괴로움이 있고요. 여러분, 어르신이 돼서 돌아가실 때 됐을 때 돈이 있으면 자식들 대접받지만 부모님 보고 대접할까요? 돈 보고 대접할까요? 1689. 둘 다라고 합시다. 부모님도 대접하고 돈도 대접하고. 근데 나이 많은 부모님이 홀로 되시면, 돈 많은 부모 홀로 되시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 못하게 해요? 거의 못하게 합니다. 돈 뺏길까봐.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한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하면 얼싸 좋다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떠넘기기 때문에. 나는 권세가 필요 없거나 돈이 필요 없거나 행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하고 좀과 동록이 생기듯이 권세에 얼마나 많은 기생물질이 생기며 돈에 얼마나 기생물질이 많이 생기며 명예와 쾌락에 얼마나 기생물질이 많이 생기며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가. 성경에서는 자족해라. 내 이따 마지막 설교 끝날 때쯤 결론 부분에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의 실제를 쭉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섯 번째지요. 이제 천국 비유로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찾아도 못 찾다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으면서도 실제 메시아가 오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설한 곳이 나오냐 비웃고 조롱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는 사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 간사하지 않은 영혼을 읽어줄 때 엄청난 변화와 충격이 일어나잖아요. 삭개오도 보세요. 부자로 살았고 나쁜 놈이었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영혼을 읽고 만나주잖아요. 록펠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처음에 록펠러가 사업할 때 악당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상을 못한 악당입니다. 록펠러가. 노조 분규가 일어나면요 암살까지 했어요. 록펠러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암살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잔인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 50대 했을 때인가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알 수 없는 질병에 빠져가지고 의사가 1년을 못 산다고 했어요. 그때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사실이 있으니까 우연히 병실에 걸린 성경 기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중에는 그의 악한 삶과 잔인한 삶과 추한 삶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록펠러 하면 구제와 장학사업과 섬김의 사람으로 이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천국을 안다면, 예수가 주인이 된다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살고 검소한 삶을 살고 복음과 영혼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최대한 드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2장 3절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제 우연히 만난 사람도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우연이지만 주님이 찾아온 거고, 찾는 것도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경고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고 진리를 향한 사모함도 없고 찾는 마음도 전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 사모하지 않은 영혼에게 이렇게 좋은 진주 같은 예수, 보배 같은 하늘나라 얘기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한 1년간 학원사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나보다 몇 살 더 먹은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막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앞에 천국 얘기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요. 천국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면, 복음 얘기만 하면 그냥 나를 막 그냥 거의 잡아먹을 듯이 노려봐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주식 투자한 얘기,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랑 바람핀 얘기, 뭐 그냥 1년 내내 그 소리만 듣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개 같은 분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돼지 같은 분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없는 것은 성경은 짐승이라 그럽니다. 짐승이다. 또는 어리석은 자다. 또 짐승 같은 자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종교, 참 신앙을 간절히 찾다가 발견한 기독교 신앙. 이어리온 교수 같은 경우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학식과 그분의 지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딸이 해기병에 걸리는 거라든지 손자가 죽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를 발견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아주 수준 높은 책을 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 보셨죠? 안 보셨구나. 또 진리를 간절히 찾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다가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 용서와 죄책감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경우, 좌절과 절망 속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경우, 권중경 전도사인가요? 전 목사님? 임자도에? 민중경?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애 못 난다고 이게 멸시받고 천대받다가 쫓겨난 경우잖아요. 시아버지가 의자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친정에 차마 못 가고 서울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도 하나님 허락해야지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또 자살도요, 보통 용기 아니면 나는 이사가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데 자살할 정도의 용기로 뭘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혹시 자살이 앞에 있걸랑 죽을 용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옥상에 한 10번은 올라갔나? 근데 뛰어내릴 마음 없더라고, 절대로. 근데 왜 뛰어내리나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겠더라고. 왜 뛰어내리나. 근데요, 가장이 돼보고 지도자가 돼보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참 비겁한 거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의 교인들의 충격과 내가 죽었을 때 아내와 자식의 충격과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반하는 겁니까, 그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그렇게 몰아간 진보 측에 대한, 보수 측에 대한 분노도 있거니와 그렇다고 돌아가셨나 싶은 굉장히 막 배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고 가슴도 아프면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으면 자살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라.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9절 21절에 에레미야 15장 19절 21절도 보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택할 것 같으면 너를 나의 입처럼 노성벽처럼 모든 상황서 구원하리라. 또 에레미야 5장 1절 우리 표잖아요.
그 어디 있어요? 그죠? 5장 1절. 그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실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 찾지만 떡을 주고 생선 찾지만 뱀을 줄 부모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게 내게 좋은 거예요. 요게 변화되기 전에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는 아니에요. 이거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는, 내 종교 아니라 하나님 종교 내 종교 되는,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되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최중천 조교님 중요한 게 제식 훈련이지요. 네, 그거가 돼야 죄송합니다. 군대도 못 갔다 온 사람 이런 말을 자꾸 해서 하는 소리. 근데 이게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알기는 더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되겠지요. 세 번째고 제 설교로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인데 이 속에 있는 비밀 한번 찾아봅시다.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 중에 사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7번째 비유가 뭐냐면 쌍끌이 어선을 말합니다. 그물을 양쪽에 붙들고서 쌍끌이 바다 밑을 훑어서 고기를 잡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가 대상입니다. 온 인류가 대상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기를 원치 않은 쌍끌이 어선입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랬는데, 못된 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연결해 보면 썩은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하나님, 썩지 않는 예수님, 썩지 않는 성령님, 썩지 않는 하늘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좋은 거라고 하고, 썩은 것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남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것, 이것을 썩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부자는 썩은 물고기예요.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돈, 명예,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썩지 않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썩지 않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기가 검소하게 근면하게 자기 행복을 살면서 썩지 않은 것을 투자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없으니까, 천국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썩었고 물질이 썩었고 그의 건강이 썩었고 다 썩은 거예요. 참 히브리 헬라어가 기가 막히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썩는 인생이냐 좋은 인생이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시간이 썩어서 없어졌냐, 내 시간이 부활의 때 영광으로 나타날 거냐. 그렇죠? 죄 짓고 쾌락 누리고 쓴 시간은 다 썩은 시간이에요. 근데 전도하려고, 중복기도 하려고, 누군가를 회개시키려고, 섬기려고, 이것은 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잖아요. 이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또 썩은 것과 좋은 것은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냅니다. 무자비하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보통 수준이 있는 집에 잔치를 하면 손님이 오시면 예복을 입게 돼 있어요. 내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돼.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안 입었으면 친척 아니라 친구라도 내쫓게 돼 있거든. 초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칭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중생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칭의와 중생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러워지면 예수의 피에 빠르야 되고, 또 더러워지면 예수의 피에 빠르야 되고, 더러워지면 예수의 피에 빠르야 되고, 그러면서 주인인 사람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간에 썩을 것을 위해서는 안 쓰게 돼 있어요.
썩지 않는 것으로 수작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인이 아닌 사람은 썩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썩으면서. 그러나 주인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썩는 게 아니라 안 썩을 것이니까 전부 부활의 영광과 존귀에 들어가죠. 그가 보는 시간도 부활의 시간으로, 그가 드린 물질도 부활의 물질로, 그가 드린 체력도 부활의 물질로, 그가 드린 사명도 부활의 사명으로 전부 부활로 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살아가잖아요. 야망과 욕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을 거니까 몸이 썩는 것처럼, 영혼이 썩는 것처럼 죽으면 썩으니까 부활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머리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으면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좀 바보스러운 거 정상이고, 돈도 못 모으고, 사후대책은 돼 있는데 노후대책도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좀 바보같이 사는 것도 정상이고, 하늘나라 모든 게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를 갈 거고, 설사 천국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중생에서 기본권이 분명해서 주님을 주인 삼는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신앙은 반석의 신앙이에요. 모래 위의 신앙은 뭐냐? 중생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도 않고 성령 인도도 받지 않고 종교생활, 이것을 말합니다. 또 금과 은과 보소는 성화구원, 핍박해서 승리하는 것, 썩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집은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죽으면 없어지는 것, 하늘나라에 가지 않은 것, 종교생활, 핍박해도 지고 야망에 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집 짓는 자인데 반석의 집을 졌냐, 모래의 집을 졌냐,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졌냐,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졌냐.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일단 천국은 가지만 나무나 풀과 집을 졌을 때는 그것이 타버리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충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얻은 구원, 목숨만 간신히 얻은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주님을 주인 삼어 성화되고 지금 말씀드린 썩지 않는 물질, 썩지 않는 시간, 썩지 않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의 구원이 있다. 성경에 쭉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를 팔 때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파야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다 기초 파지 말고.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본인들은 힘들어 그랬지만 바위가 나와 다이아마이트 터치면 졌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안 했지만 그래도 지진이 와도 나는 그래도 걱정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와면 흔들리고 쉽사리 걱정하기를 걱정 마,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신갈에 있는 집 다 무너진다면 우리 집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5층서 떨어지면 잘하면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은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쾌락, 안목의 정욕, 돈, 이생의 자랑, 명예와 쾌락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썩어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고 부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 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사람과 천국을 사랑해야지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 얘기 나오면 돈하고 아멘을 안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1절 52절에 보면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진 서기관이란 말은 설교가를 얘기하고 신학자를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보낸 서기관은, 신학자와 목회자는 천국을 주인 삼아 썩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다가 먹이는 집주인과 같다. 옛 것은 구약을 얘기하고 새 것은 신약을 얘기합니다. 보통적으로는. 그러나 이걸 좀 더 적용해서 얘기하면 옛 것은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 경건서적을 얘기해요. 새 것은 뭐냐?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중에 간증이 나오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심고 뿌려서 영적인 진리와 지식이 생겨서 이미 증명된 신약과 구약, 이미 증명된 경건서적과 신앙의 전통과 아울러 그것을 실천해서 옮겨서 새 것과 옛 것의 질서와 조화가 맞는 새 것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도요, 처음 듣는 설교는 옛 것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맞아. 이것은 새 것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옛 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신앙이 안전하긴 한데 뜨뜻미지근해요. 새 것으로 신앙 받는 사람은 열정과 열망과 신선함이 있어요. 근데 옛 것의 은혜는 안 받고 새 것만 은혜 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은혜 받아야 신앙의 기본과 본질과 신학과 성경을 위해 충실하면서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은혜 좀 받는 표정 좀 관리 좀 해요. 예의와 상식이요. 이제 결론으로 천국에 투자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는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반응이 있어요. 영혼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정도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목사도 설교할 개인 감정을 넣어서 설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나한테 개인 감정 빼놓고 설교 들으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른 건 말라도 담임 목사에 대한 개인 감정은 빼서 집에 걸어놓고 오셔. 집에 가서 같이 걸어. 근데 이게 어려워요. 목회자도 개인 감정이 섞이면 교인들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고 은혜가 덜 되잖아요. 여러분도 개인 감정이 섭적해 보세요. 섞이면요, 그렇게 은혜 되는 말이 개인 감정 안 좋아지면 때리나 찔르나 이렇게 들려지게 돼 있지 정상적으로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목회자와 관계를 잘해야 되고 목사도 교회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귀가 굉장히 방해를 해요. 이게 길가 돌밭이에요. 주워내야 됩니다. 자, 이제 천국에 투자하는 실제적인 생활. 박기룡 집사 잘 들어. 이거 하면서 박기룡 집사 생각 많이 했어. 이러면 노려보고 한 거니 생각이 났어. 그냥 난 노려본 거는 이걸 딱 쓰는데 박기룡이 생각나더라고. 나도 모르게. 자수해야지 내가. 어느 날은 이거 희한하지.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어느 한 교인을 위해 설교를 하나님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참 이상해.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날은 소수가 깊이 시험 들은 날이 있고 소수가 깊이 은혜 받는 날은 많은 다수가 은혜를 별로 안 받고 못 받더라고.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는 3만 번 넘게 설교하면서 이 설교와 예배에도 비밀의 흐름이 있더라니까. 죽었다 싶은 날 누가 살아난다니까. 설교를 잘하다 싶은 날 누가 시험 는다니까. 이번 강사 괜히 데려와서 그런 날 살아난 교인이 있어. 이번 강사 진짜 잘 됐다고 시험 들은 교인이 또 몇 사람 있어. 참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자, 천국에 투자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1번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살고 닮아가면서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과 늘 교제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그분을 주인 삼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임금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단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이 1번입니다. 2번이 뭐냐? 말처럼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낮추고 타인은 높이세요. 이게 선교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냥 그때그때 하지 말고 기분으로 하지 말고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특별히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게 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서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 수준이 되는 사람, 이것은 예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이 없습니다. 네 번째, 돈이나 시간이나 체력이나 재능, 특별히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재능이 많거나 특기가 있는 것은 돈 벌어 먹고 살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시간, 재력, 재능, 특기, 축복을 하나님 사랑, 영혼 구원, 교회 사랑, 하나님의 사람 사랑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헌금이나 선교나 구제나 장학사업이나 의료 사업이나 아름답고 선한 사업,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사업은 모두 천국에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벨상을 주거나 세상에서 훈장을 주는 것을 사양할 수 있으면 사양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중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복 기도 많이 해준 게 상금이 커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생각나요. 손자, 손녀 태어나는 게 낮이나 밤이나 손자, 손녀 생각나거든요. 아들 군대 가면요, 나랑 관계도 없던 논산이 가슴에 들어와 있다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와 영통이 제대로 딱 나타나고요.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내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를 보면 내가 중복 기도를 얼마큼 해주고 있나, 얼마나 그 사람을 기도해 주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약속의 말씀 신방할 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속을 되게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특징을 파악하잖아요. 제가 점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억하고 중복 기도하고 다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점쟁이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일곱 번째,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기 원하고 투자해서 영광받기 원하면 용서를 하세요. 용납을 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주님이 품은 사랑으로 품어가세요.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을 배워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가시면 천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돈과 명예와 세상 쾌락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돈과 명예와 쾌락은 사명으로 청지기 신앙으로 선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윗사람은, 강자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부는 하면 안 돼요. 약자는 사랑하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약자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애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 감사, 섬김, 헌금, 봉사, 교제, 전도, 선교 등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11번째,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을 분별해서 선한 싸움은 싸워서 이기시고 악한 싸움에는 차라리 바보가 될전정 지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여 잊지 말고 은혜를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베푼 은혜는 바로 잃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보상하기 때문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면류관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째, 축복과 성공에 목매지 마세요. 목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목매다가 죽어요. 이거 목매다가는. 축복과 성공이 와도 타락하지 않고 축복을 축복으로, 상급을 상급으로 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삼는 실력을 기르고, 축복을 상급으로 심는 실력을 기르고, 축복보다 먼저 축복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 성공에서 오히려 자유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지금의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이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자족하는 자유자가 됐을 때 진짜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이때 온 성공과 축복이 진짜 축복의 선순환과 멸관의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14번째, 내가 축복받으면, 내가 성공하면, 잘되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잘 되면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성공하세요. 지금 기도 성공하세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지금 잘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힘들다? 부자 되면 더 힘들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시간 많어. 맘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어. 겸손할 수 있어. 여러분들 온유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그때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때 11조도 못하고 그러면서 부자 돼봐.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하기 어렵지만 100억 생기면 10억 11조 하려면 이걸 10억을 투자해봐라. 얼마나 되나 벌벌 떨려. 오히려 200만 원일 때 20만 원 11조 하기가 쉽지요, 100억일 때 10억 11조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00만 원일 때 20만 원 11조 못하는 사람은 100억 생기면 그 사람 교회 옮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회 질 때 헌금 많이 하겠다는 순서로 떠나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예화지요. 최일도 목사님, 그분한테 가면 다 감동을 합니다. 그분은 돈 빼는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최일도랑 일부러 요새 멀리야. 신하면 돈이 나가야 돼. 최소한 100만 원, 1000만 원을 가면은 안 낼 수가 없어. 밥을 얼마나 잘 먹이고 막 그냥 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정태기 박사님 이걸 배워와야 돼. 너무 잘해요, 은혜롭게. 그럼 막 눈물이 막 나서 막 집도 팔아내고 싶어. 최일도랑 친하려면은 돈이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고명진이는 친해도 괜찮아. 나는 친해는 게 코피 터지겠어. 어디 한번 외국 올라가도 사하라 사막 가서 광야 기도 배우자고. 아니 꼭 사하라 사막 가야 광야 배? 또 보라 뒤통산 가서도 광야 기도 배우지? 근데 보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을 새겨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러니까 나는 가보니까 임원의 이름을 올려주는데 똑바로 못 하겠어. 그러나 빨리 부자 되려면, 최일도랑 친해지려면. 이 얘기는 박기록 나 쳐다봐. 너 임마 부자 되지 마, 그 소리가 아니여. 제대로 부자 돼서 나랑 최일도랑 친할 수 있도록 판국이 좀 대줘. 수준 있게 놀라니까 이게 탄약이 쓰여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죠. 뭐 큰 집회 설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내면 중요한 설교 시키고, 돈 조금 내면 약간 약한 설교 시키고, 돈 안 내면 참여만 시켜. 그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상임의장이 10명이고 뭐 수석의장이 10명이고 뭐 명예총재가 10명이고,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나왔네. 지금 충성하세요. 지금 헌신하세요. 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큰 부자 돼보세요. 큰 성공 돼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증명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박기룡 집사, 지금 수요일 예배 나오란 말이요. 지금 금요일날 오란 말이요. 지금 새벽에 올 수 있으면 오란 말이요. 지금 헌금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 달 매출이 100억 돼봐, 200억 돼봐. 돈 관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럼 직원이 몇 명이 생기겠어. 직원 관리가 얼마나 힘들고. 새벽 기도 못 나와. 수요일 날 나올 수가 없어. 주일 날도 못 와. 출장 가야지. 외국에 나가. 지금 외국에 스타일 나가잖아. 매출이 100억, 200억 돼봐라. 외국에 살다시피 해야 된다. 이 말 믿으시라니까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가 영성이 좋지요. 건강하면 영성 유지도 안 돼요. 건강하면. 사람은요, 몸이 건강하고 도리색이 뭐가 좋아지면요, 숨었던 무적행이 반드시 치밀어 올라와.
돈 없고 건강 없으면 무조건 죽고 힘이 없으니까. 옛날 있어 남자가 몸만 조금만 건강해서 볼이 한 말 덜 힘이 있으면 바람핀디야. 나 같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좋아하는 거야. 힘 있을 때는 큰 소리 많이 치고 살았거든. 이거 영적인 법칙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유리한 걸 영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세상에 불리한 것도 영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리할 때, 영적 유익할 때 온전한 성공을 거둬둬야 세상이 유리해지고 축복이 크게 거둬줘도 타락하지 않아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지혜롭고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돈 생기고 여색이 타락하는 거 보세요.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일 걸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공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여요. 명예를 사모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니까. 여러분들 자족하세요. 지금 안 해갖고 만족하라고. 새장가 가면 좋겠다. 새장가 가는 날 신세 망치는 날이요. 홍희성 안수만 빼놓고. 이거는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요 지금. 홍희성 안수한테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재혼해서 더 행복하기 초반 확률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히 불행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괜히 몸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괜히 가난하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사랑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기 원하셔요. 물질 주기 원하신다니까. 다 주기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줘보니까 10주 팔고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에라 가난하게 살아라 평생 그냥. 병들게 살아라. 타락하지 말고. 안전장치로.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인정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다운을 경계하세요. 신앙은 조금씩 흘망정 계속 올라가야지 업다운이 심하면 영적인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먼 일을 맡겼을 때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든다고 지나치게 헌신하고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상하나 속이 상하면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지나치게 방임합니다. 이것도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물론 기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의 배경이 그럴 수 있지만 업다운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손해가 크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성장해라. 어떻게 해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놨지 갑자기 컸다가 떨어지지 말아라. 나도 어느 날 가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소원이 뭔지 들어드리겠다면 몇 달 있다 떠나갔구나. 거의 그렇잖아요. 간증하면 떠나잖아요. 그게 업다운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또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간증하러 나오지 업다운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간증하는 거 숙소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와서 너무 티거들랑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